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너희는 이래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보면 참 유용하죠. 소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이 소금 안에 있는 염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염분이 부족하다면, 염분이 없다면 가볍게는 두통, 그리고 피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근육 약화와 경련, 더 심해지면 혼란스러움과 집중 감소로 이어져서 심하게는 의식을 잃어버리는 코마 수준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죠. 그냥 가깝게 소금이 없으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국밥을 먹을 때 소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곰탕을 먹어야 되는데 이 고기 기름진 것들을 먹는데 사골국을 간절히 가득 끓였는데 후추가 없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소금이 없다면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낼 때 이 소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소금이 있고 말고의 정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음식에는 꼭 소금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은 참 필수적인 존재예요. 건강적으로나 우리의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으로 보았을 때 소금은 둘 다 꼭 필수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를 비유하셨나 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필요한 존재,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는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빛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모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도 적혀있죠. 마을을 비춘다.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둡고 컴컴한 곳이어도 이 빛이 쏘아지면 그곳은 밝게 환하게 바뀌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정전이 일어났어요. 한 11시, 12시쯤 됐는데 갑자기 불이 딱 꺼지더라고요. 불이. 물론 밤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낮이었으면 창가로 빛이라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그 빛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 전등이 꺼지니까 당황한 거죠. 뭐지? 그리고 나서 이제 급하게 핸드폰 후레쉬를 비췄죠. 근데 핸드폰 후레쉬는 밝게 그나마 그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 환했다가 어두워지니 컴컴하니 사람의 심리가 참 뭔가 위축되더라고요. 제 아내는 저보고 무섭다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 무서웠거든요. 저도 갑자기 당황스럽네. 뭔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조성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물론 괜찮다는 듯이 괜찮아 이렇게 했었는데 이 환한 빛이 방 안을 활기 밝혀줄 때 얼마나 큰 안정감이 되는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어두운 것이 보인다 이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에 이 밝다는 것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물론 가끔 어둡게도 하죠. 우리가 공연을 하거나 어떤 분위기를 낼 때. 그러나 완전 블랙아웃, 완전 검정으로 하지 않다는, 컴컴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은은하게 빛.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또 우리를 안심시키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역할은 무엇이냐? 환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두운 것을 환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세상을 밝히듯이 우리의 마음과 심리를 안심시키는 거. 과학적으로 나가면 광합성 작용이니 해가지고 식물과 동물을 살게 한다, 비타민을 만들어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제외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이 되어 사람을 비추라.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빛은 단순히 우리가 환하게 비추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빛의 의미를 보아야 돼요. 16절을 읽어보니까 그 빛은 우리가 아는 빛이 아니라 선한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빛이 쏘아졌을 때 밝히 보이고 심리적인 안정은 어떠시?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선함을 우리가 보여주고 베풀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선한 행동을 하라.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 우리 다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 알고 있어요. 근데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신앙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만 알지만 쉽지 않아요.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고, 또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부당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 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가 없어 버려질 뿐이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지켜라.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버려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결국 버려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면 좋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4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 개인의 사명도 있겠지만 공통의 사명, 전체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빛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으나,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뭔가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4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화내지 말라입니다. 분내지 말라. 우리 21절부터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십계명 6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쓰여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 백성들아, 이것을 꼭 지켜라. 그래서 많은 규칙들, 많은 법들이 생겼지만 이 십계명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들이었고, 물론 법은 지켜야겠지만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6번째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저는 제가 지금 살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살생은 생물을 사랑하지 죽이지 말라는 것이고, 살인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생명을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살인을 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당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도 생명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더 뛰어넘어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선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다라는 도전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감히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아주 큰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지켜야 할, 하지 말아야 할 이 살인만큼이나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형제에게 노할 때마다 심판받을 것이다.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한 자도 잡혀갈 것이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살인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분을 품거나 형제를 조롱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심판받아야 마땅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살인에 준하는 잘못이다, 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 대한 원망이든 나쁜 감정을 먼저 정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께 나오는 이 와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 분노, 화가 있다면, 또한 누군가의 갈등, 마찰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해결하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에 대해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화를 품지 않는 것, 분노를 해결하는 것, 갈등을 해결하는 것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보다 먼저 화해해라.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네 마음에 화가 품어 있으면 그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 읽으면 이런 말씀 생각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만 지킬 것이, 내 마음만 지킬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도 지켜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면 사람의 심령을 무너뜨려서, 마음을 무너뜨려서, 멘탈을 무너뜨려서 괴롭히고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 우리가 마찰이 없나요? 갈등이 없나요? 아니요. 갈등은 생겨요. 마찰은 생겨요. 그러니 예수님이 갈등하지 마, 화내지 마가 아니라 화냈더라도 가서 사과해. 갈등이 생겼더라도 가서 풀어. 언제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기 우리가 교회 형식적으로 가기 전에 내가 갈등한 거 없나? 싸운 거 없나? 생각하고 꼭 해라. 이런 형식적인 거 말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거, 화해하는 거, 갈등을 푸는 거, 분을 품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이니, 우리가 마음을 못 지켰더라도 얼른 지키도록 주님께 기도를 구하며 마음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가족,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 친구, 이웃들, 나를 아프게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했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이해하고 품어보길 바랍니다. 이 화가 나도 참는 것, 다툼이 있어도 먼저 이 다가가서 화해하는 것,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앞에 선한 영향을 끼쳐 빛을 비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 먼저 화를 참는 것임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갈등을 피할 수 있기를, 또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지 말아야 할 것,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10계명 7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음은 비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닌 이 다른 이와 이어지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이죠. 신학 시대에도 이런 간음에 대한 법적 처벌이 있었어요. 엄청 났었죠. 사람들에게 조롱받습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죄인이라 처벌받습니다. 그만큼 이어졌었어. 지금까지도 막 이 간음에 대해서는 악하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몇 년 사이에 관통죄가 폐지되었어요. 이 폐지돼서 이제 법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사람 가운데 이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기는 간음은 여전히 죄인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간음을 뛰어넘어 음욕을 품는 자체를 간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구절에는 예수님은 여자를 지칭하셨지만 단순히 남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나 남성이나 즉 이성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필요합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없이 어떻게 이성에게 다가가겠습니까? 저도 제 아내에게 호기심이 있었으니 다가갔겠죠. 밥도 먹었고 호기심을 가졌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까워졌고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기심을 뛰어넘어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또한 내가 아내가 있음에도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품고 호기심을 갖는 것, 이런 선을 넘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생각만 할지라도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을 피하기 어떻게 하라고 해요? 눈을 빼버리라. 한쪽 눈을 빼버려라. 아니면 한쪽 손을 잘라버려라. 내가 죄를 지어서 간음을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눈이 싸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지옥 가시겠습니까? 한쪽 눈 없이 살겠습니까? 두 쪽 눈도 아니에요. 한쪽 눈이 한쪽 눈. 두 팔 없이 사시겠습니까? 한 팔 없이 살다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냐? 여러분, 만약에 손을 자른다고 해서, 눈을, 한쪽 눈을 뽑아낸다고 해서 우리의 음욕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폐암 환자들이 담배를 평생 못 끊습니다. 폐암이 생길 정도로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거든요. 폐를 절제했는데도 여기로는 필 수 없어서 여기 구멍을 내고 담배를 피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환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뽑아낸다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이 음욕된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두 눈을 뽑아버리면 되죠. 그쵸? 두 눈을 뽑아내면 이성을 보일 수도 없으니 나쁜 마음을 가질 기회조차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완전 그럴까요? 야, 차라리 죄 짓지 말고 눈이나 뽑아버려. 아니요. 눈을 뽑을 만큼, 사람을, 손을 자를 만큼 음욕을 품지 않도록 경계해라. 내가 죄를 짓고 싶거든 지옥에 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음욕된 마음이 품을 것 같거든 이 손을 자를 만큼, 눈을 뽑을 만큼 경계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뽑으시고 손을 자르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거 아멘할 거 아닙니다. 눈과 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를 경계함으로 음욕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순결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과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우리는 맹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맹세한다는 거 뭡니까?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결국 맹세합니다. 가끔 제가 그래요. 제 아내한테 너무 억울하면 나 진짜 맹세 나 안 했어. 진짜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도 아실 거야. 안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스스로의 진실성을 증명할 때 이 맹세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전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 앞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여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교회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헛맹세는 무엇이냐? 그렇게 말해놓고 그리스도와 죽기는커녕 나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증명하려고 말로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하는 헛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맹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맹세를 해야 된다. 우리의 다짐, 이 결단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지도록 사람들 앞에서 내세웠던 이것들이 진짜가 되도록,
그 언행일치라고 하죠.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맹세조차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 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 발에 두는 곳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성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맹세조차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한 맹세가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평생 안 할 것처럼 어떻게든 지킬 것처럼 그 당시에는 결단을 하였으나 바뀌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서로 간에 신뢰가 없죠. 그러니 더 큰 맹세를 해야 돼요. 더 큰 맹세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실 찔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 안 할 거예요. 네, 맹세 안 하고도 맹세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저도 왜 하나님 이름을 맹세했느냐? 한청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셔서도 알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아내가 얘기할 게 없거든요. 이 사람 진실한가 보다. 물론 진짜 제 마음에 거짓은 없어서 너무 억울해서 하는 말이긴 한데 사람의 임무를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시를 드셨어요.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이 당시에 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걸면 누가 태클을 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 성서 모독을 한다는 것, 이거는 죽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는 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을 때는 많은 파급력과 믿음, 신뢰를 얻겠지만 자신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하늘을 맹세하고 땅을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맹세하고, 그렇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함부로 맹세해. 이어서 말씀하시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그 이상 얘기하지 마. 진실된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서로 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를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뢰 없는 상황에서 다른 것을 걸고 넘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넘어지며 다른 것을 말만 통해서 맹세하고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 이상 말하지 말고 너희의 삶으로 보여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 보이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고 확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로만 다른 것을 넘어지면서, 말로만 어떤 것을 행하면서 믿음 있는 척, 진실한 척,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맹세 없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결단, 다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말만 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질 수 있는, 더 어떤 미사 여구가 필요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 네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수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8절과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이 보셨죠? 들어보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어디 있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데요. 그죠? 사람이라는 심리가. 그죠? 한 번 당했으면 두 번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죠. 이제 정당방위를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눈 1, 이는 2, 1대1로 우리는 여기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 24장을 보면 이 보상법이 나와요. 누군가의 목숨을 잃게 하였으면 사형, 만약에 가축을 해야 했으면 가축을 그대로 보상해야 하며, 상해를 입혔거든 똑같이 상해를 입힌다. 이런 보상법이 나와 있는데, 이 구약에는 지금 말하면 동해법이라고 하죠. 동해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동해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대적하지 않고, 대적하지 말라는 건 싸우지 말라는 거죠. 맞서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뭐 강도한테 칼을 맞습니까? 돈을 빼앗깁니까? 욕을 먹습니까? 예? 아니면 강도가 누가 나를 때리거든 헤헤 웃으면서 여기 오른뺨도 있어 돌려대시겠습니까? 아니요. 참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싸우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가만히 맞아라 공격당하라가 아니라 똑같이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갚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행인들을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는 않겠죠. 보통은 우리가 당할 것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악한 자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방어는 할 수 있어요. 피할 수는 있어요. 경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당했으니 똑같이 갚아줘야지.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는 것. 그럼 변호사님,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다른 것도 또 당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어져요. 악한 것을 갚지 말라. 오른편을 맞았으면 왼편도 맞을 각오로. 내가 이 사람에게 악을 당했는데 이 사람에게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또 악을 당할 각오로 고통과 모욕을 견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았으니 밸런스 맞춰야지 한 대 더 때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도 분노하고 열받고 우리가 이것을 갚아야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똑같이 우리가 폭력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왼뺨도 맞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이걸 맞았을 때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참을 수 있는 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다짐하는 이 견딜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하기보다 대적하기보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악한 곳에서도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선으로 행할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방법대로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참 찔렸어요. 참지 못했던, 저질러 버렸던, 들이받아 버렸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제 자녀, 제 가족을,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랑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러 갑니다. 연애는 쉽습니다. 호감 가는 여성을, 제 이성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호감 가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나에게 악을 행했던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자녀된 삶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햇빛을 주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말씀 구절을 읽어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가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따라 부모를 따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를 참는 것,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것, 화해하는 것, 뺨을 돌려맞으며 복수하지 않는 이 인내함, 이 모든 것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이같이 하라. 부모가 부모의 삶을 따라 자녀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죄인이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구별을 하셨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용서받을, 이 죄사함을 받을 자격도 없었을 것입니다.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 칭찬받는 것 당연합니다. 벌받을 사람이 벌받는 것 당연해요. 사랑받을 사람이 사랑받는 것 당연해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법만, 세상의 이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받는 이것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뛰어넘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뛰어넘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유일하게 해야 될 것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어찌 보면 나를 아프게 했던, 나를 열받게 했던, 나를 상처 줬던 이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는 것, 이 화해하고 품는 것, 먼저 손 내미는 것, 화를 참는 것, 내가 뺨을 맞을지라도 인내하고 참는 것, 고통을 감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이 네 가지를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의로,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할 때 이 네 가지 모든 것들, 그리스도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은 온 세상을 밝히며 사람에게 안정을 주고요, 소금은 음식의 간을 맞추어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염분을 가진 필수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 빛과 소금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구나 다짐하고 우리는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뻔한 이야기보다 한 가지 더 결심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빛은 어디서든지 모두를 비췄어요. 굴절되고 반사될 수 있지만 어떤 대상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소금은 한결같이 짭니다. 소금이 어느 시기에는 짰고 어느 시기에는 짜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한결같이 짠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소금의 공통점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고 구별하지 않으셨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조건을 두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모두에게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징도, 변함없는 한결같음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해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과 소금이 사람들에게 필수적이고 꼭 있어야 하듯이, 그리고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끼쳤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의 삶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으로 인해서 사람의 건강을 지키며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안정감을 주는 이 소금의 역할, 한결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베풀기 원합니다. 악인에게도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악을 주님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이 분을 품는 것을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품기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기 원합니다.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24년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으니 믿음도 지키고 소망도 지키는 사랑을 더욱더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날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악한 마음, 사탄 마귀 같은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빛, 안정감을 주는 빛, 그리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소금처럼, 인체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 소금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을 떠나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인내하고 감내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4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24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